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보냄받은 자들의 신실한 현존입니다. 제목이 조금은 어렵죠? 평소에 잘 안 써서 그렇지 뭐 그렇게 어려운 뜻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보냄받은 자들의 신실한 현존. 네. 오늘부터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좀 성도님들이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기독교가 믿는 신앙의 내용에는 다양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직신학에서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무슨 논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신론, 인간론, 기독론. 기독론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바로 기독론이에요.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론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를 공부하는 게 기독론입니다.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등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독교의 신학의 모든 내용들이 다 주제들이 다 중요하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뭘까요? 그 중에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구원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구원이란 무엇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잖아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구원 받으시면 확신하십니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 기독교 신학에서 혹은 신앙의 주제 중에 가장 많이 다뤄지는 주제는 뭘까요? 다름 아닌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다함을 받다, 선포하다, 선포되다. 죄인들은 결코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선행이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한자로 네자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신칭의라고 말하죠. 믿음으로써, 그죠? 써이 그다음에 믿을 신 해가지고 믿음으로써 칭함을 받는다, 의롭다 하고. 그래서 이신칭이죠. 그래서 이 이신칭의 교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절망적이고 어두컴컴하던 시대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가능케 했던 가장 큰 힘이자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에게, 오늘 우리들이죠, 기독교 신앙을 논하는 데 있어서 이 이신칭의 가르침은 언제나 항상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는 이제 항상 주의를 갖고 들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알아야 할 것, 정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 인간의 구원을 말할 때 칭의가 너무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칭의가 결코 구원의 전부이거나 구원의 완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통한 의롭다함은 단지 구원의 시작입니다. 칭의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죠. 그래서 칭의를 통해서 우리는 중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일반적으로는 신학자들은 이 칭의와 중생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로 봅니다. 구원의 내용을 칭의라고도 표현하고 중생이라고도 표현해요. 하지만 동시에 일어나지만 논리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논리적으로는 뭐가 앞서겠습니까? 당연히 칭의가 앞서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아야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구원의 시작은 죄의 용서부터 시작이 돼요. 죄 용서가 없으면 구원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칭의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는 중생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육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요. 애들이 태어났는데 성장하지 않으면 그건 온전한 생명이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통하여, 칭의를 통하여, 거듭남, 중생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으면, 거듭났으면,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장해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자라가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칭의와 중생 다음에 뭐가 와요? 성화라고 하죠. 성화. 정리하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칭의는 중생으로 이어지고, 중생은 성화로 이어지고, 성화는 나중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의 영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구원은 칭의와 중생으로 시작해서 성화로 이어지고 영화로서 완결되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칭의가 구원의 끝이 아니라, 칭의와 중생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해서 반드시 무엇으로 연결된다? 성화 혹은 성결과 영화로 이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과정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칭의가 구원의 전부일 수가 없지요. 칭의는 이 전체 구원의 과정의 하나의 요소예요. 전체 이 구원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그것을 비로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온전한 구원이라고 말해요. 이거를 영어로는 full salvatio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는 복음을 또 온전한 복음이라고 해서 full gospel 해가지고 오늘날 순복음교회가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순복음의 말의 뜻이 그거예요. 칭의만 있고 성화 혹은 성결이 없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반대로 성화만 있고 성결만 있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만 있고 칭의가 없다면 그거는 애시당초 기독교의 구원일 수가 없지요. 그건 도덕주의나 율법주의일 수밖에 없죠. 칭의가 없이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시작조차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우리 믿음의 사도인 존 웨슬리는 회심, 칭의, 성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심은 종교의 현관이다. 칭의는 종교의 문이다. 성결은 종교 자체이다. 그러니까 어느 집이나 가려면 현관이 있고 문이 있고 문 열고 들어가면 집이에요. 그죠? 가장 먼저 나오는 건 보통 거실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현관이나 문이 없이는 집에 들어갈 수가 없죠. 즉 칭의가 없이는 성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거주할 집이 없는 현관이나 문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성결이라는 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회심이나 칭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되려면 우리는 결코 칭의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중생과 성결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네, 성결교회예요. 이 성결이 그래서 우리 교회의 중요한 전도 표제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교단의 이름이 성결이에요. 성결. 잊지 마셔야 돼요. 칭의만 아니라 중생과 성결까지 이루어져야 온전한 구원이라고 했어요.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는 거죠. 그러면 칭의도 하나님이 이루는 거죠. 그렇다면 중생과 성결도 역시 누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칭의를 얻어요? 하나님 편에서 온전히 그것을 이루지만 우리 편에서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써 칭의를 얻어요. 마찬가지로 중생과 성결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이 구원의 전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우리 인간 편에서 뭐가 필요해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그래서 칭의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모든 것은, 칭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돌아가셔서 그분의 대속사역을 통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고, 그 다음 성화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어디 안에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칭의와 성화를 이렇게 내용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완전히 분리는 없어요. 삼일째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는 일이니까. 중요한 것은 다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에서 이 모든 것들이 전체적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어떤 것만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서두에 미리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바로 오늘부터 나누고자 하는 야고보서의 내용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야고보서와 관련하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뭡니까? 야고보서는 무엇을 강조하는 서신서로 알려져 있죠? 네,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서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행함을 강조한다고 해서 여러분 야고보서가 믿음을 떼어놓고 행함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야고보서의 강조는 행함이 아니라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이거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해요. 자, 칭의는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죠? 칭의를 위한 믿음은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믿음이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성환을 위한 믿음은 뭐예요? 우리를 이미 구원 얻은 우리들을 어떻게 하기 위한 믿음? 성결하게 하게 하는 믿음. 즉 달리 말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것을 위한 믿음이라고요. 우리의 행함은 무엇을 목적으로 해요? 성결을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해요.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성결한 삶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야고보서를 공부하고 야고보서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생기는 대부분의 이유는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으로서의 칭의를 위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성결케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요. 교회 안에서 가장 쉽게 상처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디서 나와요? 네, 따라해보세요. 내 주둥아리.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사실 우리의 입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말 한마디가 상처를 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지 않아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주일날에도 와서 이렇게 귀한 시간에 예배드리러 온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믿음은 있는데 내가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상처 줄 수 있기에 내가 말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행하고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써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강하게 지금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해야 하느냐? 우리의 삶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기는 했는데, 즉 의롭게 되긴 했는데 뭐가 부족해요? 성결함이 부족해요. 교회 안의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이런 문제예요.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가 전혀 딴 얘기하는 것처럼 오해를 많이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했다. 아니에요. 둘 다 믿음을 강조해요. 다만 바울이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을 하고자 했다면, 야고보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둘 다 뭐에 대한 믿음? 기독교 신앙에 대한 내용을 갖고 얘기한 거예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는 믿음을 얘기하고 누구는 행함을 얘기하고.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강조점에서 기독교의 신앙을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야고보는 그래서 우리의 성결한 삶, 정결한 삶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시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경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가져야 한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오직 위로부터 난 죄는 첫째라는 얘기는 먼저, 가장 먼저는 뭐다? 성결해야 한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신다? 깨끗이 하라, 성결하게 하라. 오늘부터 우리는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성결한 삶, 즉 행함이 있는 믿음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야고보 사도가 누구에게 자신의 서신을 보내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흩어져 있는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네, 정답은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죠. 네, 한번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죠. 뭐가 떠오르십니까? 흩어져 있는 하면 떠오르시는 거 없으세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졌죠? 뭐 때문에? 심판이죠. 흩어져 있다는 것은 12지파가 흩어져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무엇을 전제로 해야 돼요? 생각을 할 때 역사적인 그들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심판, 그들에게 임한 재앙이에요. 이게 흩어져 있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과 그들의 상실과 아픔을 상기시키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이나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12지파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미 12지파는 존속이 됐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왜요? 10개 지파로 모여있던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한 상태니까. 물론 그들 중에 일부가 남유다로 피난 왔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12개의 지파는 이미 남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 어떻게 됐어요? 와해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예요?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써보낸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대부분 당시 초대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이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왜 흩어져 있냐면 이들은 심판받아서 흩어진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죠? 박해가 있었죠. 그래서 곳곳에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그들이 흩어졌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흩어진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12지파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12지파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흩어져 있는 그들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너희들이 구약의 백성의 회복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흩어져 있는 거는 심판 때문에 흩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그곳에 가서 살도록 어떻게 했다? 보내셨다. 밖에는 그들을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었던 것이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말은 결국 뭐냐?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 어떻게 된 거다? 하나님에 의하여 보냄받은 공동체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는 다 세상에 나가서 각자 흩어져 살아요. 누구는 무슨 다른 어떤 회사, 누구는 어떤 공장, 누구는 학교, 누구는 어떤 직장, 누구는 뭐 공공기관, 누구는 뭐 사업체, 누구는 집안 살림하고 다 흩어져 살아요. 하지만 그 흩어져 사는 그곳이 사실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그곳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에 의하여 복음 때문에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자들이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막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나 여기 살래. 나 부산이 좋아서 부산에 살래. 물론 그래서 왔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누가 우리를 여기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갈 데 없어서 하늘에 오셨어요 혹시? 어쩌다 우연히 오셨어요 혹시?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오셨어요? 끌려오셨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보냄받은 자로서 있는 거예요. 현존하는 거예요. 아멘. 서울은 서울대로, 부산은 부산대로, 경남은 경남대로, 경북은 경북대로 그런 식으로 다 살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진리를 드러내고 영광의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증인 공동체로 선교 공동체로 살아가라고 우리는 보냄받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았고 칭의받고 중생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보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보냄받은 자로서 어디든지 가서 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발생하죠?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세상에 가서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과 세상의 불신앙이 어떻게 돼요? 충돌하죠. 부딪히게 돼요. 당연히 그 가운데서 심한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요. 고난이 생겨요. 아픔이 생겨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보통 시험이라고 말을 하죠. 예전에 교회 나와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조금 이제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예배 잘 나오세요 하는 것과 더불어 술이나 담배는 끊으세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기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처음 믿게 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부대끼는 것은 뭐냐? 잘 드시던 술, 즐겨 하시던 술, 그 다음에 즐겨 피던 담배를 끊는 게 늘 어려운 숙제였어요. 믿는 사람들이 늘 세상 가운데 가장 믿는 사람으로서 어려움을 겪었던 게 바로 이 술 문제 아니에요? 회사 같은 데 회식하면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술이잖아요, 술. 그리고 상사가 먼저 부어줘요. 마셔. 그래, 자네 수고했어. 그래, 마셔. 이거 상사가 주는 이 술을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미움받고 승진해서 누락되고 이쁨 못 받고 맨날 고난을 당해. 그러니까 이거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근데 뻔히 어떤 좀 심술궂은 사람들은 이 내 술잔을 받아야 자기의 부하 직원이 교회 안수 집사인 걸 알고 집사인 걸 알고 심지어 장로인 걸 아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서 일부러 누구 장로 내 술 한 잔 받아 이러면서 술을 따라줘요. 그럼 이거 받아야 돼, 말아야 돼요? 엄청난 부대낌 있는 거예요. 부대낌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친하게 지냈던 서울에서 사역할 때 권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평생 주일 성수를 위해서 예전에는 요즘도 그렇지만 결혼식을 토요일 날 많이 하긴 하지만 일요일 날도 많이 하잖아요. 요즘도. 근데 이분들은 친인척이 주일날 결혼하면 절대로 자기의 친인척이 결혼식 한 번도 안 갔대요. 그래서 친척들한테 맨날 미움을 받는다는 걸. 저 예수쟁이 되더니 결혼식도 안 한다고. 저는 도리도 모르는 인간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주일날 결혼식에는 절대로 안 갔대요. 왜요? 주일 성수하려고. 부대끼는 거예요. 부대끼는 거예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거, 그 정체성으로 세상에 살아간다는 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냐? 쉽게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눈 좀 떠보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부대낌이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 목사님은 우리들을 세상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보냄받은 공동체에 보냄받는 존재라는 걸 너무도 잘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보냄받은 공동체다.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 알아. 왜? 너희들이 세상에 보냄받는 자로서 가서 살다 보면 어디서든 거기서 너희들은 분명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걸 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험을 당하거든 그것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뭐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야고보서 1장 3절에서는 이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련이 뭐냐? 시련은 일종의 재련소에 있는 용광로와 같은 거예요. 용광로가 왜 있어요? 다 녹여요. 그리고 그 녹이는 온도에 따라서 불순물이 어떻게 돼요? 순차적으로 걸러지게 돼요. 그래서 순금, 여러분 되게 좋아하잖아요. 순금. 순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높은 온도에서 계속 열을 가해서 순금만 남을 때까지 어떻게 돼요? 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란 이렇게 불순물을 가려내는 용광로처럼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영적인 용광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이런 의미로 너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여기라는 거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막상 믿음의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면, 부딪히는 시험이 오면 사람들이 그것을 인내해야 하는데 잘 인내합니까? 문제는 거기에요. 야, 나 지난주에 가서 은혜롭게 예배드리려 했더니 목사가 설교를 길게 하더라. 나 다시는 그 교회 못 가. 야, 내가 그 교회 갔더니 어떤 집사라는 사람이 나한테 말을 이상하게 하더라.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가. 당장 사람들이 인내하는 게 아니라 못 견뎌요. 시험이 오면 그걸 인내해야 하는데 기다리지는 못해요. 인내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내하는 걸 좋아할까요? 좋은 덕목이라는 걸 인정해요. 그런데 내가 인내해야 할 때는 쉽게 인내를 못해요. 참 사람들 다 그래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인내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체험적으로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러저러한 속상한 일들이 있어요. 특별히 어떤 일 때문에 많이 속상하냐? 사람들의 말 때문에 속상해요. 듣게 돼요. 여러분 목사가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습니다. 참 여러분 그러니까는 비밀이야 하면서 얘기하지 마세요. 다 들려요 나중에. 차라리 얘기 안 하면 돼요. 저한테 들릴 거라 생각하시고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들려요. 그런데요 아주 심각한 거 제외하고는 아무리 성도들이 어떤 말을 했다도 그건 성도가 악의적으로 한 말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악의적으로 했다면 그렇지는 않는데 대부분의 말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악의 없이 하는 말이라 보니 그게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가냐? 그 속상함이 아무리 길어야 일주일이에요. 하루나 이틀이면 잊어버린 경우도 태반이고 그냥 잠깐 그랬나 하고 속상하고 그냥 끝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순간 마음이 상하다고 분명히 아무리 길어야 일주일이면 아무 감정도 없어지고 다 해소될 건데 그 일주일을 견디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는 일이 어때요? 있단 말이에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거 다 해소될 텐데 그걸 못 기다려요. 저희 경험이 그래요. 근데 저만 그래요? 모든 성도들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 조금만 참으면 인내하면 그래 그 사람이 그럴 만한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사정이 있었겠지 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그건 못 참고 부릇부릇하고 나 교회 안 나가 하고 당장 교회부터 끊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인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장 4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온전하고 그러니까 인내하다 보면 어디에 이르게 되냐? 온전함에 이르게 돼요. 이 온전함이란 아까 우리의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이르게 돼요? 불순물이 다 제거되는 온전한 순전함의 상태에 이르게 되죠. 바로 그 순전함에 이르게 되는 그 목적지를 온전함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불순물이 제거되기까지 계속 뜨겁게 하니까 얼마나 시련이 뜨거워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어디에 가 있어요?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는 온전함에 이르게 돼요. 즉 온전함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우리가 이르러야 할 목적지예요. 이 온전함을 다르게 말하면 칭이 되고 중생한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어디예요? 성화의 삶이에요. 성결한 삶이에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바로 이 온전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즉 우리의 삶이 성결한 삶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결하게 살면 우리의 삶을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 처음에는 비난하고 저 예수쟁이 하다가도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아, 저들은 뭔가 있구나, 뭔가 다르구나, 저들의 삶은 참 신실하구나, 성결하구나. 그러면서 우리들의 성결한 삶을 보면서 그들이 누구를 알게 돼요?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성결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 파송받고 보냄받은 자로서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신실하게 온전함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신실한 현존을 통하여 누가 드러나요? 예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결한 삶은 달리 말하면 보냄받은 자들의 신실한 현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야고보서를 통하여 깨닫고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도전받아야 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건 보통 칭이에요.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어디에 이르러야 한다고요? 온전함, 즉 성결한 삶, 성화에 이르러야 돼요. 여러분의 행함이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함이 되지 않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됨으로써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전을 주고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는 그런 성결한 삶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성결교단의 성결교인들의 삶의 이유,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성결한 삶 살아야 하는데 참 힘들잖아요. 부딪히고 갈등 있고 인내하긴 하는데 참 어려워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말하냐면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세상적 의미의 똑똑함이나 명철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지혜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시련을 해석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며 우리가 인내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을 바로 지혜라고 말을 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대학생 때 만창 은혜 받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 열심히 할 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때 대학생 때 교회에서 한참 제가 은혜 받고 열심히 선교단체에서 활동할 때 교육받고 있을 때 교회에서 뭐가 있었냐면 부흥회가 있었어요. 부흥회가 있으면 당연히 참여해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참여하려고 했을까요?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부흥회가 있는데 갈 생각 안 하니까 너 왜 가려고는 안 하냐? 그랬더니 뭐 은혜도 안 되고 저 교만하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야, 그러면 장로님들은 너보다 믿음이 없어서 거기 앉아있냐? 제가 그 순간 한 대 뻥 맞았죠. 지혜의 말이에요. 내가 지식이 있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시련은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하여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해석해줘야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그게 똑똑함이 아니에요. 자기는 똑똑하다 말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요르단에 있을 때
성도들의 반이 선교사들이라고 했잖아요. 담임 목사도 목사고 선교사들도 목사예요. 근데 선교사들이 교회에서 일반 성도들보다도 못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았어요. 한 번은 집에 와서 집사람이 속상해가지고 어떻게 선교사님들이 저럴 수 있느냐고 막 하소연을 해요. 불면소리를 해요. 제가 그때 옆에 듣다가 참 저에게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제가 지금도 그 말을 했다는 게 저는 참 놀라워요. 저도 속상하죠. 솔직히 속상한데 제가 집사람한테 똑같이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똑같이 비난한 게 아니라 뭘 하겠느냐. 여보 그러니까 양이지 그랬어요. 양이지. 아무리 선교사라도 그들은 담임 목사이고 내가 담임 목사고 그들은 양이야.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양은 다 제갓길로 가잖아요. 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양이야. 우리가 그래서 존재하는 거야. 지금 생각해도 어디서 나온 지혜였는지 지혜롭게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누군가를 내 똑똑함으로 비난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르게 분별하고 해석하는 게 그게 뭐다? 지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시련을 겪을 수 있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 믿음의 백성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지혜를 주시는 것으로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력 있게 해석하고 그거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에게 단지 어려움이나 고난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며 나를 성결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축복의 과정이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오히려 이것이 나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거나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끝까지 어떻게 돼요? 고난이 있어도 인내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이 지혜를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때도 뭐다? 믿음이다.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도 결국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아멘. 의심하지 마시고 구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칭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능하다고 믿어요. 칭의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아요. 믿는 거에 대해서. 근데 성화는 믿지를 못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나 성화되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성화될 수 있냐, 성결한 존재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성화를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지 하나님께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욱더 성결한 삶을 살고 성화에 이르게 돼요. 우리의 목적인 온전함에 이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믿는 것에 안주하지 마시고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에 안주하지 마시고 이미 구원받긴 했지만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고 좀 더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이미 여행을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어디로 가서 도착해야겠어요? 우리의 목적지에 가서 도착해야지. 목적지도 아닌데 딱 앉아가지고 나 도착했어, 나 다 왔어 하면 엉뚱한 짓이에요. 아니 서울로 가야지 왜 서울로 가기로 해놓고 거제도 가가지고 나 서울 왔어 이렇게 할 거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곳에서 보냄받은 자의 신실한 현존을 나타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럴 때 우리 한누리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사람들이 깨닫고 믿고 돌아오게 될 거예요. 전도란 결국 무엇을 통하여 칭의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의 성화된 삶을 보여주는 것. 때로는 말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또 뭐가 필요하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아멘.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를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깨닫고 여러분 모두가 참된 지혜를 얻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성숙하고 성결한 삶에 이르는 복된 이 시대의
신실한 현존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번냄받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